네, 우리 생명생 전원교회 청소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도사님입니다. 우리 한 주 동안 잘 보내고 있나요? 학교 개학했죠? 개학해서 이제 학교 다니고 있을 텐데 많이 피곤하고 힘들 것 같아요. 전도사님도 이제 화요일부터 개강해서 마지막 학기가 남았는데 학교를 다닌다는 게 좀 당연한 일인데도 우리에게 좀 방학이 끝나면 좀 힘들고 짜증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학교도 다니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집에서 잘 예배 드려 주시고 예배 드리기 힘든 거 잘 알고 있어요. 잘 알지만 그래도 여러분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또 없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버리니까요. 있는 자리에서 잘 예배 드려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큐티가 새로 또 9월 10월 달 거 나왔으니까 교회에 오시면은 가져가시고 또 필요한 친구들 있으면 전선생님 말하면은 전선생님 갖다 드릴게요. 말씀해 주시면요.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예배도 우리 제가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고 부르고 이렇게 말씀 듣도록 할게요. 우리 예배 드리러 가볼까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을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전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말씀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 말씀을 감사히 기쁨으로 믿을 수 있도록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친구들 개학해서 다시 이제 일상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만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힘주시는 것을 바탕으로 공부나 또 여러가지 진로나 친구들에 관한 문제 여러가지 고민들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두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말씀에 주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게 하고 그 믿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마가복음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조금 긴데요. 우리 그래도 한 목소리로 여러분들 있는 자리에서 한번 읽어주세요. 읽어보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서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 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 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요즘 여러분은 어떤 곳에 큰 관심을 쏟고 있나요?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TV나 또 TV 뉴스나 인터넷 기사를 통해서 사건을 접한 친구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사건은 바로 이 아프가니스탄의 무장단체인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하고 점령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죠? 뉴스에서 봐서. 이 이슬람교에는 사이파와 수니파라는 두 가지 종파로 나누어져요. 이슬람교 안에서도. 근데 이 탈레반이라는 조직은 이제 1994년 칸다하르라는 곳에서 결성된 이슬람 수니파 무장 조직입니다. 무장 정치 조직으로 1996년부터 2001년까지 이 아프가니스탄을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이 엄격한 이슬람의 그 율법 통치와 인권 침해로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았고 2001년 9.11 테러죠. 쌍둥이 빌딩이 무너진 그 사건인데요. 9.11 테러의 배후자로 지목된 이 오사마 빌라덴에 대한 미국의 신병 요구를 거부하면서 보복 공격을 받아서 그해 2001년 11월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이 탈레반 조직이 붕괴됐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지속적인 게릴라전을 전개하면서
세력을 계속 넓혀갔고 2021년 8월 15일이죠. 우리 광복절인데 얼마 안 됐는데 15일날 수도 카불을 이제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을 장악하면서 20년 만에 정권을 재장악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은요, 목숨을 걸고 나라를 빠져나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탈레반이 다시 정권을 장악하고 나라를 지배한다면 그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탈레반이 다스리는 데는 여성에 대한 인권의 수준이 정말 최악 중에 최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대로 길을 이렇게 걸어갈 수 없어요. 남성 보호자와 동반하지 않거나 이슬람 여성들의 그 전통 옷인데요. 머리에서 발목까지 덮어 쓰는 부르카라는 옷이 있어요. 그 부르카라는 옷을 입지 않는다는 이유로 목숨을 위협받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바로 이 아프가니스탄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프가니스탄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에 휩싸여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것들을 고민하며 너무 편하게 두 발 뻗고 자면서 너무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사랑하는 것은 그들의 삶에 들어가 함께 아파하고 울고 함께 웃는 삶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 아파하는 많은 이웃과 또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더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지,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해야 하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사람들이 배불리 먹인 오병이어와의 사건과 비슷하지만 그것과는 좀 구분되는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7개의 떡으로 그리고 물고기 2마리로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사건은 사람들에게 칠병이어의 사건이다 라고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떡의 개수 때문에 이 오병이어와 이 오늘의 사건이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의 그 기적의 사건의 대상은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었지만 이 칠병이어의 기적은 이방인 지역인 데가볼리 지역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모두 동일하게 그 사람들 모두 똑같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사실입니다. 7개의 떡들은요, 제자들 앞에 놓여지고 또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 혼자의 능력이 아니라 제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조력자로 사용하시면서 제자들에게도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두로라는 지방에서 나와서 시돈을 지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이 기머거리를 고치셔서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굉장히 명성이 자자한 유명한 셀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늘 예수님과 제자들 곁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무리들은 무려 사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처음에는 아마 먹을거리를 좀 준비해 왔을 거예요. 사흘이니까, 긴 시간이니까 집을 나서기 전에 도시락을 좀 싸왔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긴 시간이 지났죠. 이제 준비한 먹을거리마저 동이 나고 굉장히 허기진, 배고픈 그런 상태에 있었을 겁니다. 배고픔 뿐만이 아니라 당시 이 팔레스타인 지방인데요. 예수님이 살았던 지역이 팔레스타인 지방인데 이 지방은 밤이 되면 또 굉장히 추운 곳이었어요. 낮에는 엄청 덥고 또 밤에는 엄청 춥고 일교차가 굉장히 심한 그런 지방이었는데, 그래서 배고픔도 포함해서 굉장히 추운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추위와 배고픔과 싸우면서 예수님을 사흘 동안 따라다닌 거죠. 이렇게 춥고 배고픈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사실을 볼 때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목말라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눈을 들어서 그 많은 무리들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불쌍한 마음을 가지시고 동정심을 가지셨습니다. 당시에는 굉장히
빈부의 격차가 너무 심해서,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훨씬 더 심했겠죠. 빈부의 격차가 이렇게 간격이 너무 심해서 원래부터 많이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원래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았던 많은 이런 가난한 사람들은요, 길에서 죽는 경우가 허다했다고 해요. 밥을 못 먹어서 또 얼어 죽어서 그런 상황이 자주 일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무리를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할 때 육체적으로 굉장히 배고프고 추위에 떨고 있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갖고 있던 떡 7개를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했습니다. 이후에 이제 작은 생선 2어마리도 가지고 와서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습니다. 떡과 물고기는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이 많은 무리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적 통찰력이 부족한 제자들조차 예수님의 조력자와 동역자로 삼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함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을 선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강한 자들을 또 부끄럽게 하시는 분입니다.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 그런 것들을, 없는 것들을 하나님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약하게, 미련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는 참 많은 차별이 존재하죠. 그리고 약자와 강자가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갑질, 너무 잘 살펴보고 빈부격차, 누구는 펜트하우스에 사는데 누구는 박스를 줍고 살아가고, 또 심지어는 지하철역이나 기차역이나 노숙하는 그런 사람들,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나라 말고 지구 반대편에는 밥 한 끼 제대로 먹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2021년이죠. 엄청나게 발전한 세상 속에서 이 아프가니스탄에는 여성의 인권은 유린당하고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죽어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먹고 잘 살고 있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우리 곁에는 이 예수님의 마음처럼 예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노숙자들, 또 장애인들, 외국의 많은 이주 노동자들, 또 세터민들, 국제사회의 많은 난민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긍휼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와 기적을 베푸신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도 스스로만을 높이고 스스로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여러분의 모든 초점을 맞추지 않고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베푸는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가 나만 너무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몰두하지 말자. 계속해서 전도사님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답게 좀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는 없지만 이 말씀을 듣고 지금도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구나. 지금도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구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우리가 만들고 꿈꾸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인식과 마음을 그 사람들을 향해 베풀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말씀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너무 나만 생각하지 말고 지금도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또 생각을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겠구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처럼 그 사람들과도 함께 하는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계속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금 어떻게 개편되고 있는지 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 드릴 수 있을 때까지 당분간 이렇게 하는데 전사님이 이제 카톡으로 이제 상황을 보고 공지해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하루빨리 만나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가식이 아니고 여러분 많이 보고 싶고, 여러분 제일 하나님 밑으로는 제가 제일 많이 사랑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많이 사랑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빨리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주 동안 잘 지내시고, 건강이 최고니까 건강하시고 잘 지내세요. 전도사님한테 연락 좀 해주세요. 맛있는 거 사달라면 사드리고 달려갈 테니까 여러분 연락 주시고, 또 영상 예배도 잘 드려주세요. 우리 다음 주에도 또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